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하고는 상관은 없는 절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기죠. 한국 교회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제 청교도인들이 여러분 아시듯이 1620년에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던 그 청교도인들이 첫 해를 보낸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어로 볼 때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 원래 그 청교도인들이 드렸던 땡스기빙 예배의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수하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짓고 열매 맺고 이제 그거 열매를 거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청교도인들이 첫 해에 농사 잘 짓게 해서 수확이 많이 들게 해주셔서 풍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죠. 물론 그때 이제 추수를 하고서는 예배를 드린 것은 맞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영어 원래 보면 Thanksgiving이죠.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한다 하는 의미인데 사실 그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영국에서 이제 성공회가 카톨릭과 싸우면서 영국의 국교로 만들어서 카톨릭에 대항하는 종교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이제 정부의 소유물이 되고 신앙이 점점 정치화되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청교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신대륙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해에 그렇게 도착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잃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그 한 해를 믿음으로 보냈고 수학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년 들게 해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Thanksgiving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스기빙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감사의 예배를 맞아서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 하면 뭐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뭘 감사할 게 있나, 추수한 게 없는데 그럼 월급 받은 걸 감사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감사라는 말은 한자죠, 한자. 한자를 찾아보니까 느낄 감자에 사래 사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낄 감자에 사래 사자. 그러니까 느끼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다, 마음에 와 닿다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와 닿은 것,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감사할 때의 사자는 뭐라고요? 사래할 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에 감동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례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례. 누구한테 사례를 하면 뭐가 먼저 생각되십니까? 뭔가 금전적인 뭘 주는 것을 사례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물을 주던가 뭐 거기에 대한 고생한 거에 대한 뭔가 금전적인 걸 주면 사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례할 사자를 한자로 보면 말씀 언자에 쏠 사자가 붙어 있어요. 말씀 언에 쏘다 하는 사자가 붙어서 사례할 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례하다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는 선물을 주거나 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주는 거예요. 말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로만 표현할 때 내 마음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거기에다가 선물을 주거나 금전을 줘서 사례를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말로 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감사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감사와 한자의 감사의 의미가 같아요. 전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히브리어로 손을 들다 하는 찬양하다라는 단어 공부한 적이 있죠? 뭐였어요? 야다라는 단어였는데 그게 처음 쓰인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29장 35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나시죠?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죠.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첫 아들 낳아줬으니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 사랑해 줄 것이다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루벤이라고 지었지만 남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낳으면서 이 정도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야 하면서 듣는다 하는 의미로 시몬이라고 지었지만 역시 남편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며 이제는 셋을 낳았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충만수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자신과 연합해 주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모든 사정을 처음부터 보시고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들어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분, 자신과 연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신의 남편의 아버지, 그 시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시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며 하나님 앞으로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찬송이다,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말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다라는 단어는 요드라는 손에서 온 말로서 손을 들고 찬송한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송하다, 손을 들다라는 말로만 번역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같은 단어인 이 야다가 사무엘 하 22장 50절에 어떻게 번역을 됐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됐어요. 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야다가 뭘까요? 찬양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야다가 찬송 찬양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럼 뒤에 찬양하리로다는 뭔가? 야다인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찬양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자마르라는 히브리어로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은 어떨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야다는 앞에 있는 감사가 야다입니다. 뒤에 있는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것이 야다입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한자로 감사는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감사라는 의미와 함께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인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가, 한자 감사가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히브리어 야다 역시 자신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말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문화에서는 찬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노래 부르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린 찬양하다,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노래부터 부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찬양이란 단어에는 노래, 음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찬양이라고, 찬송하다, 찬양하다, 찬미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7단어가 넘어요. 7개가 넘는 단어가 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로 번역이 되는데 이 중에 이 7개 중에 음악과 관련 있는 단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자마르와 테힐라. 테힐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찬송이란 단어는 테힐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입니다. 음악에 관한 찬송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드린 자마르나 테힐라 이 둘은 음악과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5개는 야다, 토다, 뭐 할랄 이런 단어들은 그냥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과 관련 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찬양은 뭡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고 찬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도움을 받아서 평안을 얻어본 자라야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픈 병을 고침받아 본 자라야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가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어보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시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잊습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장 필요할 때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한 기분은 누그러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이게 뭐냐, 정말 꿀 섞은 과자 같다 하면서 기쁘게 먹었지만 그 똑같은 것이 계속 내리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질려서 못 먹겠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그 음식을 그들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언젠가 저주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처음에는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가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박하게 느껴지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죄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찬송을 드리며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늘 주님만 생각하며 살던 그 감격과 감사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갈 것 같았고 무엇이든 순종할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덤덤해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것이 나를 움직여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한 느낌으로만 내 머릿속에만 있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사하지, 나 하나님 감사해,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가 감사한다면 그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입술로 표현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잠시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 한번 감아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감사한가? 만일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의 이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굳은 살이 배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할례 받고 다시 유순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다시 주님께 이 감사를 회복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원함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리워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간사하고 이기적인 죄성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화의 내용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감사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입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여러분이 흥얼흥얼 그냥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는가 아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지를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맨날 여기서 한숨만 나오고 맨날 여기서 불평만 나오고 맨날 여기서 이런저런 일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또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이 떨어졌다면 다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는지 고요함 가운데서 묵상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